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지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도 도망을 가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은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 신앙의 단면을 발견하기도 해요.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예배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처럼 여인들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이지요.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은 그런데 완전히 예상 밖의 현실이었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리고 없었던 것이지요. 여인들 머릿속에는 금방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인가? 비어있던 무덤을 바라보았던 여인들,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소망이 아니고 상실감이었던 것이지요.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 말씀 속 근심하다라는 말은 아포레오라는 말인데요. 출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마음을 뜻하기도 해요.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앞에 서 있었지만 죽음이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만이 지금 그녀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주님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신 자리라는 것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여전히 근심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다갔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천사들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 물음은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 깨우던 물음이었습니다. 근심 속에 있던 여인들,
죽음에 갇혀 있던 여인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물음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 속 이야기로만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하지요. 죽은 형식과 간섭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주님,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오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말고 산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의 부활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살아있는 자는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생명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들 모두가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에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는 그 기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또한 왜 너는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음성이기도 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왜 여전히 절망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때때로 우리들은 실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충격과 공포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을 지금 영적인 부활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들에게 부활절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들도 이 영적인 부활로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한 구절 말씀이 찾아왔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의 음성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주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하자 이 여인들은 부활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이제부터 여인들이 경험하게 될 전환점으로서의 부활 체험이 오롯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그녀들은 이 부활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되어야 하는 논리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라도 우리 주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단히 드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여인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무덤 앞에서야 비로소 다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기억이 믿음의 불꽃을 되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빈 무덤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 속에 저장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장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이켜져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 무덤의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기억했다는 말에 그 의미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믿음이 식어가는지 궁금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왜 감동이 없는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는 흘려버리기 때문에, 혹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역사하지를 못하고 기도와 말씀도 감동으로 다가오지를 아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할 때 그 기억된 말씀은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예수님, 그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고 나서야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찬 속에서 주님의 몸을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도 다시 뜨거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들은 영적인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이론 같은 것들도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체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나면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나고 만나지기 시작하면 이 무덤이 바로 우리들 인생에서는 새로운 출발점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우리들 신앙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무덤가를 배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 주님이 다시 기억되기 시작하면 우리들 모두는 다 무덤가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사람들이 있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지요. 그들 믿음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죽음을 향해 있던 그들의 발걸음이 생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기억하십시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 무덤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이 발길은 그래서 단순한 자리의 이동,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삶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여러분, 처음에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격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 그 무덤을 찾아왔던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리고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명도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무덤가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시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들 믿음에서는 끝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곳,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